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시간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양권에만 있는데 1월 1일 날 어떤 마음의 다짐이나 결단을 했다가 그것이 흐트러져도 이런 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단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내 시간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권에 있는 이 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마음, 새 은혜, 새 약속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계획들, 이러한 시간표가 동일하게 다 24시간 있지만 각자가 다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거 아십니까?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이사 날짜를 잡으세요? 가장 싼 날, 가장 좋은 날 잡으시죠? 근데 의외로 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이사하죠? 손 없는 날 이사합니다. 저는 뭐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이 손 없는 날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날은 악귀가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악귀가 없는 날도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는 이날이 없고 뭐 서쪽에는 이날이 없고 뭐 남쪽에는 이날이 없고 그러면서 악귀가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악귀가 없는 날 이사를 해야 악귀가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날 이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개업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삿짐 센터에서는 그 자기들의 시간표 달력은 뭐를 갖고 있으면 될까요? 손 없는 날을 틀림없이 잘 표시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얼마든지 이 이사 요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삿짐 센터에서 보통 10% 20% 이상 더 비용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에 상관없이 이사를 하면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꾸만 싸게 하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손 없는 날에 상관없이 이사했으니까 최소한 몇 프로 싸게 이사했다? 10% 20% 이상 싸게 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직업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바닷가 사람들의 달력도 다른 거 아십니까? 바닷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때와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다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들어갈 때 나갈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물질을 할 때 언제 물이 들어오는지 언제 물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동양권에서는 어찌 보면 이 설날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의 삶에 따라서 새로운 시간표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시간표가 없을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서부터는 이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희에게 새롭게 부여되고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나의 삶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서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시간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나의 시간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여겨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애굽 왕 바로 밑에서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시작한 다음서부터는, 그때서부터 그날을 첫 해, 첫 달로 삼으면서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훈련하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서부터는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돼.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하늘에 뜨면 너희들 움직여, 구름이 한 군데 머물러 가라앉으면 너희들은 멈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됐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제 가가지고 막 이제 밥을 짓고 있어요. 뭐 텐트를 치는 게 온 식구가 움직이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막 밥을 짓고 있고, 이제 어르신들은 쉬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좀 발을 이제 편하게 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움직여야 돼요. 어떤 날은 그것이 하루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밤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날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년이 되고 2년이 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움직이고 하면 한 번이죠. 두 번, 세 번 돼보세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분이 확 오르겠죠. 하나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또 어떤 때는 1년, 2년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여기서 멈춰서 그냥 다 이러다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조급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서부터 첫 번째 훈련이 이제서부터 너희는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그 사는 훈련들을 시키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보세요. 어떤 용어가 반복되나.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장막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누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누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쳤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근데 21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든, 낮이든 밤이든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진을 진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지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대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서부터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들이 왜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 그렇게 활짝활짝 열리는데 저에게는 계속해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된 순간 그때서부터 누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러니까 이 훈련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 우리는 이 시간표에 맞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맡김의 훈련이고 시선의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구원하셨을 때 어린 양을 먹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시에 너희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 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주일을 명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효소가 들어가야지, 효모가 들어가야지만 빵이 부들부들한데 딱딱한 빵을 먹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지 말라는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헤롯의 누룩을 먹지 말라, 세상의 누룩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먹지 말라, 종교의 영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세상, 자기의 이익과 삶을 사는 세상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쉽지 않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소유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옛 우리의 사람의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바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예수의 길, 바로 성실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나의 삶을 맞췄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의 역사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온 가족을 동참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사람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참 어려웠지만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대단하다 여겨집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에 가면 얼마나 호흡을 하고 큰 다짐을 합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해야겠다. 우리 친척 예수 믿게 해야겠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좌절이 있죠.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자꾸만 우리에게 너나 잘해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입을 머물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거, 우리 친척이 예수 믿는 거 어찌 보면 온 우주를 바꾸는 것보다 더 힘이 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질에 힘이 빠지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삶, 사명의 삶에 동참시킨다는 거, 이게 여간 만만한 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보면 피남편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 드디어 모세의 신을 벗게 하죠. 모세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있었어요. 대릴사의 역할을 했다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이 쉽지 않겠잖아요. 가족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면 이걸 누가 믿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멘입니다, 제가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막상 집에 오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끝에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고향 땅을 떠나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도 궁금하고 저희 누이와 저희 형이 살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들이 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서 좀 어떻게 지내나 살펴보고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당연히 장인 이드로는 그래, 다녀와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자, 근데 이드로의 허락을 받는 것 가운데 지금 쏙 빠져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 말은 쏙 빠져 있습니다. 단지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의 이 생사가, 상황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학대받는 히브리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을 꺼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이 너 말하지 마, 내가 말해야 될 때까지 말하지 마 하는 1급 비밀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이렇게 밝히지 않은 것은요, 가족의 동의를 얻을 자신이,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내가 떠날 수나 있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내 가족도 믿기나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지들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떠나질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를 죽이려는 자들 이제 다 죽였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떠나.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어. 모세가 길을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은 내 장자 맏아들이다.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집트의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서 쉽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과 너가 대결을 하면서 수많은 대결들을 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 이집트에 있는 장자 맏아들이 죽게 될 거야. 바로 그때 그 일로 인하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탈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출발할 때 영 개운치 않게 출발했어도 이제 그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하고요. 또 가족들이 모세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단순히 친척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 말씀 가운데 행간이 없이 갑자기 뜬금없는 하나님의 낯선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던 하나님의 낯선 모습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분명히 20절서부터 24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애굽의 바로왕이 강팍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지만 너희들이 출애굽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죽이려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 단어 하라그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하라그라는 단어는 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직접.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무트라는 단어예요. 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숙소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모세가 죽어가는 겁니다. 심장마비가 왔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는데 숨을 쉬지 못하든지 이 가족 모두가 알 만큼 모세에게 심각한 죽음의 위기가 숙소 안에서 오게 된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장면이 없는데 앞서 모세가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모세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도 모세를 살리셨고 모세를 위해 아론까지 준비하셨는데 도대체 이번에 무슨 화가 나셨길래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세를 죽어가게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봤을 때 모세와 이 가족이 모세가 죽을 만한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모세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 모두가 모세가 죽어가고 스스로 모세가 자기를 살릴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모세를 살려야 되는 목이
바로 아내 십보라의 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25절을 보니까요, 십보라는요 모세가 죽어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왜 모세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가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맏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모세가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 급히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져다가 게르소놈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리고 그 자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 말은요 모세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죽이고 있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족, 이 게르솜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도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자는 대로 이제 모세의 말대로 다 행했으니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바로 강청하고 말한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끝까지 침묵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되겠죠. 여보, 얘들아 들어봐.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가족들도 만날 거야. 근데 아론 형은 나를 만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마 가는 길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부모님도 살아계시는 거는 같아.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호렙산에서 부르셨는데 나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로 부르셨어. 내가 그 길을 감당해야 된대. 그래서 맏아들 장자로 삼으신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바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을 때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난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장자 삼은 증거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됐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십보라와 그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야 될 사명자로 사셨군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바로 왕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하면서 막 나아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여겼겠죠. 어떻게 당신이 40년 동안 있었는데 바로의 왕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40년 지났는데 다 죽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신에게 그 사명이 있겠어? 그 말을 누가 듣겠어? 아니 가다가 바로 왕에게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게 될 거 아니야. 저는 못해요. 저는 못 가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계속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유월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을 미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외국인조차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이나 너희 몸부쳐 사는 타국인에게도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십보라와 그 가족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도 따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냥 우리는 미디안으로 갈 거예요. 안 돼. 그냥 같이 가야 돼. 얼마나 실랑이가 벌어졌겠어요. 그러면 가려면 당신 혼자 가요. 우리는 다시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 가족 하나 설득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가 어떻게 설득되겠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설득될 거야? 하나님 보세요. 제가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가족도 설득시키지 못하니 저는 못 가겠어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혹시 그것이 않더라도 차마 그런 말은 못하더라도 주님, 이렇게 반대가 심하다면 그러면 그냥 제 아들 게르솜하고 아들들에게 그냥 놔두세요. 할례 받지 않게 놔두세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해서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갑자기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모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랬구나. 그때 십보라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구나. 빨리 할례를 행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루트, 하나님이 죽여가고 있는 그 사이에 바로 십보라는 하나님의 무수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며 그 포피를 던지며 피난 편이로다. 이제 되었습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그 피로 우리도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의 선택과 동의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를 다시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가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면요, 이러한 피난편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이 바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됨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요, 가족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는 피난편 사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실 수 있어서 그로 인해 예수를 믿게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망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라도, 피난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피난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그 간증과 그 축복 없으십니까? 주님의 주신 길, 사명의 길을 주저하고 물러섰을 때 그동안 불었던 순풍이요, 역풍이 됐고 풍랑이 되어서 다 망해갔던 그러한 일들 없으세요? 갑자기 가족 간의 길이 막혔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물질을 잃어가면서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걸어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했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 죄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남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웁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때 스스로 아는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모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은 것 결국은 다 날아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족을 구원에 동참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운 길이 있었다. 그 피난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한다면 그 피난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역사였구나, 사는 길이었구나. 나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린 양의 바로 그 구원의 길에 동참시켰던 그 축복이었구나, 그 고난이 바로 살 길이었구나, 이렇게 되려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머릿속에서 축복이 왜 일어나지 않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한 것이 있나? 우리 가족을 그 길 가운데 함께 동참시키지 않고 그냥 머뭇거린 적이 없나?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 평안히 사는 것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 앞에서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띵이에요.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길에 동참하여서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원띵, 그 역사고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면요, 당당하고 확신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무교병을 먹지 않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가족 앞에서 세상의 악독과 악의의 길이 아닌 진실과 성실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야 보여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야 라고 보여주셔야 됨과 동시에 이 길은 나쁜 말에 함께 동참해야 돼, 함께 이 일에 나서야 돼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는 겁니다. 피난편 사건이 경험되기 전에 손 없는 날에 이사하자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가면서 이사하는 것이 복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혹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는 것이 축복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망해. 오히려 망하는 게 축복이야. 망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설 수 있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성실하게 살다가 망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잘 되면 이제 망하는 길이야,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을 이끌 통로이고 바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친척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면 기도하실 수 있어야죠. 주님, 나에게 피난편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 구원의 확증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고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매주 수요일에
우리 성도들은 중보기도 후에 이제 전도를 나가지만 이제 사역자들은 생명줄 교회 앞에서 함께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우리 전도용 뭐 용품, 물티슈나 그런 걸 가져가지 않고요. 전도지만 이렇게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받지 않으면요, 당당하게 잡고선 얘기해요. 이거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버리면요, 제가 쫓아가서 얘기해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주워서 가져가십시오. 이거 읽고 버려도 이제는 길거리에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은 전도할 때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만의 특권이야. 목사님, 이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생명입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이것에 대해서 주눅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권을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팝콘 기계를 돌리면 아이들이 오고 뭐 어른들도 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그 전도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읽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읽으면 그래요. 이게 요약해 봐야 되는데 혹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복음 하나가 힘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당당하게 어디 가서나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명자다라고 믿으시면서 당당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고 주저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피난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반대로 그렇게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죠. 주님, 피난편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으로 마지막 관문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더 이상 세상의 시간표를 쫓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춰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시선이요 조금 여유 있게 돼요. 나의 날개가 나뭇가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바라보면서 내려놓음의 은혜, 기다림의 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바로 그 수고를 반드시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똑같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악독과 불의를 버리고 진실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의 수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의 길을 당당함으로 전하는 바로 마다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셔야죠. 바로 그랬을 때 그 역사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와 약속, 그 기대와 당당함과 그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과 그래서 그 가족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발 앞에 엎드리는 기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의 역사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또 하나의 관문인 가족에게 주연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아가게 하시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돈이 많아도 아무리 착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감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할례받지 않은 유월절 백성이 됐다면 주님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아버지 천국에 가지 않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축복이 있게 하시고 약속이 있게 하시고 기대가 있게 하시고 당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피난편 사건을 통해서라도 모세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발 앞에 엎드려 먼저는 우리의 최대 관문인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 그들 모두가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감당할 조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난편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있는 이 길들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며 은혜의 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간표가 더 이상 세상의 시간표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시간표에 따라 내 삶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천국 소망 가운데 있사오니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성도님, 선교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이제 북한이 벌이는 무모한 전쟁 더 이상 벌이지 않도록 친히 막아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전쟁과 테러가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 주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속히 이 전쟁과 테러를 막아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저희는 친지를 만나고 고향에 가는데 그들은 타국에서 홀로 이 명절을 지내야 됩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하오니 그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더하여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걸 아는데 더 이상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것은 내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바로 그럴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선포의 말씀인데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긴데 조금 길어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그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주의 복음 앞에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가족과 일터의 친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